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이고, 그 중에서 6장 35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35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생명을 주시는 떡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그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과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아니함을 늘 전제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보이지 아니하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 죄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면 여러분들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반감을 일으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다녔었을 때도 우리 조직신학을 공부를 가르쳤던 우리 교수님들이랑 또 설교학을 가르쳤던 교수님들이 죄에 관련되어 있는 설교는 3개월 이상 하지 말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3개월 이상 하면 성도가 반은 떠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의 부분에 대해서 늘 언급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라라고 그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교회가 선포해야 할 것과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죄가 무엇이며 그와 같은 죄인들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늘 이 강대상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는 선포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많은 종교들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듣기 좋은 소리들을 늘 많이 합니다. 굳이 기독교를 다니지 아니하도 우리가 기독교를 믿지 아니하더라도 세상의 종교들 얼마나 우리의 심금을 울릴 정도로 아름다운 말, 선행의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죄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 믿음을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이와 같은 생각들이 들더란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상의 복을 구하는 것이 뭐 그리 잘못된 것이냐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꼭 교회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세상의 복도 받는 게 뭐가 그렇게 나빠서, 뭐가 그렇게 그것이 어때서 라는 그와 같은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러분들의 자신들을 마음속에다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복이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전부 다 허락하시고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심이, 그 받으심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더 감당하지 못할 만큼 넘치도록 우리들에게 부어주셨다라고 한번 과정을 해보자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처음 받았었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물론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주는 그 물질이라는 쾌락, 또 있음이라는 여유의 그 쾌락으로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점점 내 삶 가운데서 등한시될 때가 많더란 것입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셨을 때가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가실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어느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았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는지 여러분들 자신들이 한번 비교하여 보시면 결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것을 부어주시는 것만이 꼭 복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성도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주는 그 힘을 어찌 보면 예수를 붙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힘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예수를 붙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요소보다는 오히려 해로운 요소가 우리들에게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도.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에 여전히 목을 매달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신앙에 대한 깊은 묵상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의 문제점이 정말 어떤 것이 정말 중요하고 어떤 것이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고귀한 것인지를 오늘 성도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묵상하지도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여러분들 우리가 플라스틱 세대다라고 얘기를 하죠. 플라스틱 세대. 플라스틱 신드롬이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것은 더욱더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 플라스틱 신드롬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뭡니까? 뭐든지 빨리빨리. 여러분들 어때요? 집에서도 음식을 시켜 먹으면 플라스틱 용기에 대해서 갖고 옵니다. 먹고 빨리 버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빨리에 너무나도 이 세상은 익숙해져 있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기도를 빨리빨리 들어주셔야지만이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며 전능하신 신이다라고 여기고자 싶어하는 한편의 인간들의 제약됨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자꾸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을 추구하려고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있는 바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왜 예수님에게 이와 같은 말을 했고 예수님은 그에 대한 답변에 왜 이런 답변을 했냐는 것이에요. 즉 35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의역하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으로만 만족할 수가 없으니까 좀 내게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 몇몇 가지를 더 줌으로 인하여서 내가 당신을 믿는 것에 대한 만족을 좀 채울 수 있게끔 해주세요라는 그에 대한 인간의 답변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명쾌하고 정확한 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은 세상에 배부를 떡을 원하는 것이지만 내가 주는 떡은 세상의 떡과 같지 아니하다는 것이야. 내가 주는 떡은 오직 믿음의 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무엇을 합니까? 자신의 생존을 위한 율법을 지키더란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율법의 완성이 생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결국 믿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믿는 것이 생명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자에서는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생존을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면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그 말을 가지고 끊임없이 여러분들 달려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복을 받기 위한 그 율법의 지킴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믿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율법의 완성은, 그 율법의 축복은 바로 믿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조차도 우리의 뜻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들에게 부어지더란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얼마나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어요.
우리들에게 거저 주어졌단 말이에요. 거저.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 생명의 떡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달라 한 적도 없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다른 복들을 예수께 구한다는 것은 어쩌? 예수님, 저도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으니 내 삶 가운데 더욱더 큰 행복과 축복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쯤 되면, 이 정도쯤 되면 여러분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들 감을 잡으셔야 돼요. 또 구약의 율법사들처럼 하나님께서 너 지켜라, 지키면 복 주고 안 지키면 내가 저주할게 라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시면 안 돼요. 이제 5년 정도 됐으면 하면 적어도 라는 요 정도까지는, 허밍업 정도는 여러분들 나와 주셔야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그게 죄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들을 믿어요. 여러 가지를 믿는단 말이에요. 내가 믿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믿고 있는 여러 가지 속에서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 더 내 인생에서 추가된 것으로 여기는 자와, 아니다, 내가 믿는 것은 전부 다 배설물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진짜 참된 진리구나라고 여기는 자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항상 제 말에는 여러분들 반어법으로 여러분들 들으시면 돼요.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내 인생에서 무엇인가 만족과 행복을 찾기 위한 예수를 믿음이라면 그것이 잘못된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잘못된 만남이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 앞에 그와 같은 모든 고백들을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이냐라고 오히려 저한테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하나씩 하나씩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내가 지금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바로 버리고 당신이 의지하고 당신이 믿었던 것을 이제 내가 믿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예수를 믿는 거라고.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냥 예수를 믿으니까 믿는데요. 그러니까 자꾸 이단들에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자꾸 새로운 것들을 말을 하면 거기에 신기하고, 내가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이런 것은 안 가르쳐줬는데 여기에 또 다른 진리가, 또 다른 비밀이 여기에 있는가 하고 사람들이 귀를 쫑긋한단 말이에요. 쫑긋해. 그러니 성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이단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기존 교회 하나님의 백성 자칭하여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각성해야 돼요. 구약 시대에도 이단들은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도 이단들은 있었어요. 하나님의 12 제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때도 이단들은 드세게 여러분들 그들의 힘을 과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잘못된 신앙을 회개하는 자가 아주 극히 적더란 것입니다. 그저 비난하고 비판하고 선을 긋기가 바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을, 인간이 그어놓은 그 선을 지워버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세우셨어요. 그 선을 그을 수 있는 자도 오직 하나님뿐이고 그 선을 지울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의 중심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늘로서의 그 금을 그어 놓으시다는 것입니다. 과연 정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참된 신앙의 올바른 신앙의 복음을 깨닫고 있고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우리는 회개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한테 하나님 사랑하세요 라고 말한다면 저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복음이 무엇인지 몰랐었을 때는 저도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아, 그럼요. 저도 하나님 사랑하지요. 그런데 복음이 무엇인지 그 깊이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내가 그분을 과히 사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존재인가?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요즘은 머뭇거리게 됩니다. 내가 과연 그분이 누구이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데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고? 여러분들 우리 세상에서도 차지 사랑은 없습니다. 어디 이 세상에 차지 사랑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들 내리 사랑이 있을 뿐이에요. 어떻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사랑합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해주는 법은 있어도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가 그 사랑에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느낌으로 인하여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것을 조금씩 깨닫고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이지요.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없고 복음에 대한 올바른 묵상도 회상도 하지 아니하면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내 형제를 가리켜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라는 그와 같은 말을 과히 우리가 섣불리 할 수 있냔 말입니다. 정말 올바른 복음을 깨닫는 자가 어떻게 그런 말들을 서스름없이 할 수 있냔 말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다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찬송으로 그와 같이 고백했다면 우리는 그를 무엇해줘야 돼요? 그의 허물까지도 덮어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아침의 사랑과 저녁의 사랑이 다 달라요. 다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셨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의 강도도 틀리더란 것이에요. 여러분들 사랑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입니까? 사랑은 움직이지 않아요. 사랑은 비운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늘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늘 온유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죄인 되었던 우리들에게 내려주셨다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런 말씀의 깊이를 정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의 깊이가 없이 이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묵상이 없이 단순히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냥 구절구절 읽고 내려간들 그것이 어찌 내 삶의 살과 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너희들의 행위와 형식을 가지고 그것으로 내게 너희들이 무엇인가 원하는 복을 받겠다라는 것 자체가 너희들의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시각과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한 절 한 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명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로만 행복할 수 있고 정말 예수로만 기뻐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여러분들과 저에게 함께 임할 줄 믿습니다. 35절의 말씀에 보니 주님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의 말은 나로만 배부르고 나로만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배를 불리게 하고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목을 축이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빼앗아 가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결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기필코 너희를 나로 인하여서 배부르고 나로 인하여서 목마르지 아니하는 자로 만들겠다라는 주님의 의지도 이 안에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 예수께 나아갈 수도 있고 아니 나아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결코 아니지요. 왜 그렇습니까? 37절의 말씀에 보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셔서 주님께 주신 자는 반드시 주님께 나아오게끔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아오면 어떻게 된다고? 바로 35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와 같은 자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 품에 돌아오지 아니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시죠. 하나님은 그 기도는 분명 하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낚싯바늘에 걸린 물고기가 아무리 지 힘으로 도망가봤자 여러분들 그 낚싯바늘에 걸려있는 물고기는 한계가 있는 걸 도망갑니다. 그 낚시꾼이 그 고기를 잡아 올리겠다는 마음과 의지가 발동이 되면 여러분들 고기가 아무리 도망가려고 발버둥을 쳐도 그 니를 감아버리는 순간 그 고기는 그 물의 저항력과 함께 딸려올 수밖에 없더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당신의 자녀들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니를 당기실 때가 아직 되지 아니하셨을 뿐. 그래 너의 힘으로 그 거친 바다를 한번 거슬러 봐. 그러나 너가 멀리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나중에 돌아오는 그 아픔 또한 너에게 있을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의 삶 가운데 잠시 내버려 둠으로 그들이 진정한 생명의 떡과 정말 참된 음료가 무엇인지를 그들의 인생에 가르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잠시 놔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안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아니란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참된 떡과 이 생명의 생명수 음료가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아 아는 자들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놓칠 수가 없어요. 그 마귀가 내게 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넙죽 받아채서 먹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끔 그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열심도 그런 마음도 없는데 뭐가 될성 싶어요.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 안 된다라고 하지 마시고 왜 안 되는가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왜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지 아니할까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의 패턴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 찾아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실타리 꼬인다라고 여러분들 꼬인 부분마다 다 가위로 잘라버리면 나중에 진정한 필요한 그 실은 어디에서 어떻게 쓰실 겁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무엇인가 잘못됐다면 그 엉켜버린 실타리의 그 줄을 다시 찾아가야죠. 무엇으로? 주의 말씀으로, 예수를 붙들므로. 그래서 그 엉켜있는 것을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만 내 것을 고수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엉켜있든 말든 나는 그냥 내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가겠다라고 달려가더란 것이에요. 처음에는 한 가닥이지만 나중에는 수십 가닥의 그 실타리가 엉켜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하루하루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 앞에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회개하고 정말 내가 주의 말씀으로 행복하고 주의 말씀으로 기뻐하는지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즐거워하고 세상의 것으로는 기뻐하면서 주님 앞에만 나오면 여러분들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양처럼 여러분들 우울해하여 있는 성도들이 있더란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성도입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거두어 가시기도 하지만 또 거두어 가신 만큼 또 넉넉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교만하지 마세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넉넉함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처음부터 그 처음과 끝이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을 때 그 주신 거 여러분들 잘 누리세요. 잘 누리시면 돼요. 그리고 또 주셨다가 또 하나님이 안 주시면 여러분들 그 안 주심에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지 마시고 또 안 주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마시고 안 주셨을 때는 분명 내 삶 가운데 무엇인가 점검해야 할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여러분들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시고 오히려 더 씩씩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뭐가 잘못됐죠? 하나님 나 아시잖아요. 나는 아둔하고 지혜도 없고 하나님 나는 율법의 말씀으로 늘 눈이 가려진 자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하나님의 넘침의 축복이 끊어졌는지 하나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냐고요? 주세요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주세요는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그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죄인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죄를 받으소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워지는 것은 없더란 것이에요.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주머니에 있는 것 좀 줘봐. 하나님 그 지갑 좀 벌려서 내게 좀 줘봐라는 것만 하지. 하나님 추하고 더러운 이 내 것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냐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성도라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는 또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기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늘 고민하고 추구하며 그와 같은 분투 속에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준비하셨고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두셨어요. 그리고 적시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구하라, 두드려라. 구하는 자에게 내가 주겠고 두드리는 자에게 내가 열어주겠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을 너희가 찾는다면 내가 기꺼이 너희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부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거룩교회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하늘의 기쁨을 찾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으로 가서, 구약 성경에는 참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성도들의 삶이 과연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아보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 조금 더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흔히들 우리가 구약은 영화의 화면이다라고 하면 신약은 그 영화에 대한 자막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만 보고 그 내용을 전부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자막만 보고 이런 배경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전가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추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을 본다고 해서 성경을 전체 다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약을 본다고 해서 성경을 전부 다 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함께 그 화면을 봐야지만이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에 기록한 이 말씀의 뜻이 어떠한 뜻이고 어떠한 의미를 담고 우리들에게 던진 메시지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여러분들 모든 그림들이 전부 다 누구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구약은 전부 다 그 화면에 누구를 지금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그려내고 있는 거라고요. 그 중에서 구약에서 행해지는 것, 이 신약과 구약에서 여러분들 다른 점이 있죠. 구약에서는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제사가 있단 말이에요. 제사. 자, 구약의 제사는 여러분들 결국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죠. 그런데 그 제사에 쓰이는 것이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짐승이 있단 말이에요. 짐승.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꼭 짐승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 또 무엇을 드립니까? 첫 이삭을 하나님께서 수확하여서 그것을 곱게 빻아 떡으로 만들어서 불에 태워 하나님 앞에 올리는 제사도 있더란 것이에요. 우리가 그 제사를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소제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것을 바로 그때는 보리를 수확할 때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것을 맥추절이다라고 그와 같이 말합니다. 자, 이 소제는 일반적으로 번제와 함께 드리는 제사였지만 특별히 소제를 강조해서 명하신 날이 있습니다. 소제를 강조해서 명하신 날. 그날이 바로 첫 이삭을 드리는 날인데, 그 절기와 초실절이라는 그 절기를 바로 레위기 23장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이삭 드리는 날을 어린 양을 그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장자들이 살아날 그 6월절로부터 3일 후를 첫 이삭 드리는 날이다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6월절 이후 안식날 다음, 그러니까 신약의 말로 표현하자면 안식 후 첫날을 첫 이삭을 드리는 날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 추수된 보리를 하나님 앞에 떡으로 태워 바치는 날이 첫 이삭을 드리는 날인 것입니다. 이 소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숨어 있는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이삭이 추수되는 것은 첫 이삭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삭이 땅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이니까 첫 이삭이 죽음, 그리고 그 추구된 곡식이 곱게 가루로 봐져야 된다는 것. 자, 이 모든 것들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그 순환과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을 바로 이 소재가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날이 바로 첫 이삭 드리는 날에 소재에 담겨 있는 그림이더란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은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한 알은 미랄이 자, 첫 이삭이 떨어져야지만이 무엇을 맺는다는 것이에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한 알의 미랄, 자,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 죽는 날,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게 바로 소재 앞에 뭐가 있어요? 먼절 3일 후, 6월절 3일 후잖아요. 6월절 3일 후. 그러니까 6월절을 뭐예요? 6월절은 뭐를 바쳤죠? 어린 양을 바쳤죠. 그 어린 양은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땅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가 맺혀지더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더란 것이에요. 자, 이 6월절 이후 3일째 되는 날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자, 6월절 이후 3일째 되는 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 무엇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부활이 일어나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첫 이삭, 첫 열매가 되어 버려짐으로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모든 그림들은 바로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게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게 오는 자는 다시는 배고프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이제 그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죽으심으로 그분이 떡이 되심으로 많은 열매가 맺어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망이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는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가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첫 열매가 되셨던 누구의 제물만 받았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누구만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꾸
인간론에 인간 중심에서 여러분들 구원관을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여러분들 그와 같이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들 무엇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성도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첫 열매를 구원하셨는데 여러분들 못하더란가요? 하나님은 예수만 구원했어요. 근데 예수에게 붙어있는 모든 자들이 그 예수와 함께 사망의 권세를 깨고 생명으로 그들이 전부 다 부활하여 올라오더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자석을 가지고 우리가 클립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클립을 이렇게 딱 대놓고 클립에다 그 자석을 올려놓고 자석을 쭉 올리면 어때요? 줄줄줄줄줄줄줄 하고 다 따라오죠. 그런데 이 자석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클립은 여러분들 어떠던가요? 그대로 붙어요? 아니면 일정 거리가 지나면 떨어지든가요? 바로 그겁니다. 성도는 오직 참된 떡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없어서는 안 될 정말 필요한 양식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밥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물 안 마시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삶 가운데 있어서 그것으로 먹고는 너희들이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 먹으면 너희들 사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먹으면 너희들은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올라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무엇하라고요? 고린도전서에서 뭐 합니까? 마지막 절에 예수를 붙들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도는 이 세상의 것을 붙들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오늘 이 힘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중심에 누가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신앙이 기복이 될 수도 있고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여 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때 다니엘서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이 아무도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느부갓네살이 말해주지 아니하는 그 꿈을 마치 눈앞에서 본 것처럼 그 왕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왕이 뭐 합니까? 그때 왕이 탐복하죠. 야, 네가 믿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진짜 신 중에 신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런 느부갓네살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자 곧장 자신의 교만함으로 또 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채워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로 배반하는 자로 그 하나님의 그 침상의 자리까지도 넘보려고 하는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는 자가 우리들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채워지지 아니하는 것 또한 내 삶 가운데 궁핍함이 있는 것 또한 여러분들 복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왜요? 내 삶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내 뼈를 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뼈를 새하게 하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와 같은 절호의 기회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만들어 주시니 그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만 성도인 것입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들 정말 기쁨으로 자신의 삶의 행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긴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소망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심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를 믿으면서 무엇으로 기쁨을 삽니까? 여러분들의 수고의 발걸음을 오늘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갔습니까?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나의 잠시 잠깐 오는 그 쾌락의 짜릿함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그렇게 재촉하였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뻐 나오는 그것이 오히려 짐이 되어버리고 여러분들의 수고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회개해야 합니다. 아니무사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우리는 그와 같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지탄하고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저 모습이구나 라고 여겨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남 탓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나로부터 출발된 죄였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함이 익어져 가면 갈수록 남 탓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여서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형제가, 내 주변에 있는 자매가 나로부터 하나님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들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게 익어가는 성도예요. 그게 성장해가는 성도입니다. 언제까지 비교하고 언제까지 남 탓만 할 것입니까? 성화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빚어주시고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는 저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여기는 것을 우리의 삶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락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열매가 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반드시 나와 같은 삶을 살게끔 만들겠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 첫 열매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첫 열매로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겠다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는 이제 예수와 누가 된 거예요? 형제가 되었어요. 예수가 나의 오빠요. 예수가 나의 형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동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구원하듯이 그 예수의 동생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